오늘 오신 분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 정구 형제 이렇게 앞에 하는 걸 보면서 참 군대 갈 만큼도 의젓해졌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고 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는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미국 선교사로 가고 이렇게 자녀들이 한국에 오는 모습들,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증인된 삶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형제 자매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 잠깐만.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찬양 드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라. 충성된 사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은 무슨 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은 뭘까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그런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 있는 선진들, 그분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런 걸 가지고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는 신앙의 첫사랑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교회 성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러일으켜서 증인된 삶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의 브레들린이 예배 부분이 정말 우리가 탁월합니다. 그렇죠? 예배가 죽었으면 안 되죠. 예배 부분.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건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것을 요구드립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16세기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일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위클리프입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는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영화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 뭐 별로 뭐 식상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음 가운데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이관희 집사, 아내 오은주 집사. 딸이 출산하고 산이조원에 나오는 날 남편이 사기 대장암 소식을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종료된 지 일주일 채 안 돼가지고 아내가 사기, 혈액암을 판정을 받습니다. 잠시 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부부의 깊은 탄식들이 오고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다 이렇게 되면 다 죽게 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는 어떻게 만나냐면 피상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제 그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닥쳐오는 이 암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를 시인하면서 믿음 가운데 그는 살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입니다. 실제 삶을 영화로 찍은 이야기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 이관희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 욕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자기는 이 죽음의 앞두고에서 온전한 삶, 주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실현하기, 어떻게 하면 정말 신랄하게 그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 어떤 부분들의 정신을 혼미할까봐 그런 주사도 맞지 않고 이 천정에다 하나님 말씀 써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비록 2018년 9월 16일 자기가 태어난 그날 생일날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혹독하고 시련 가운데 참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도 자기가 이 믿음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내 어떤 죽음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참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교훈을 받고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 아시다시피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의사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두 번째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를 내력을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여, 여기서는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데오빌로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겠죠. 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먼저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행함이 가르침보다 앞선다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면은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선적으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나서 그 삶이 본이 된 것들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르치기 앞서 주님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내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다고 해서 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애쓰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한다고 합니다. 힘써 준행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디모데에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을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자들은 어때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듣는 걸, 경청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구원 상담을 하든지 할 때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수준인지 그걸 경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이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경청한 자세. 그래, 그렇구나. 그래, 맞아. 맞장구도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서로가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랬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제자는 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갈 길로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오히려 증거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20장 7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연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뭘 40일 동안 지켰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게바에게 12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야고보에게
그리고 맨 나중된 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뭘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나는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럼 나는 다시 올라갈 건데 다시 내려올 거야. 하나님 나라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28장 31절. 하나님 나라의 사도행전 1장이 시작했던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뭘 전파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증인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주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격이 급할까요? 요즘에 스피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인터넷도 다른 못 사는 나라 가면 아주 느린 것도 되게 귀하게 하는데 우리나라 조금만 늦어도 어때요? 막 답답해서 그럴 겁니다. 음식 주문했는데 10분 안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날 겁니다. 그렇죠? 빨리 안 나온다고. 사진 찍어서 10분 안에 영상 어떻게든 봐야 되겠죠. 돈도 빨리 벌어가지고 출세 한번 하려고 하는 것들. 주님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럼 뭘까요? 몇 날 못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가장 악한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곳,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기다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을 받는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원동력으로 힘을 갖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엘 선지자가 2장 28,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실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제재 속에서 일어나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이제 11절까지 가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래요. 성령을 받고 내가 40일 동안 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증거들 너희들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 제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 때를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의 핍박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생각했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때 이사야서 27장 6절에는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um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런 약속들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닥치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 생각하는 그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 줄을 너희가 알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까요 정말? 그렇죠? 성도님 마음 안에 주님 오실 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확실히 오실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한 가지를 잊지 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마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때와 시기나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된 삶이는 증인은 어떤 뜻이 있냐면 또 순교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법정에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증인은 보고 들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국회에 가서 증인을 출석합니다. 그때 장관이라고 하지만 장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어때요? 합니까? 위증죄가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한테 보고 들은 것들을 너희가 보고 듣고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큰 감명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나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증인된 삶이 그만큼 힘듭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단어 순서가 다릅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밭을 번역한 것은 오직 그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동안 힘없고 연약한 상태에 살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와 같이 살아라.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저부터도 어떻게 보면 내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 신뢰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파워, 힘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디나미스라는 다이나마이트 힘이 어떤 줄 아시죠? 엄청나잖아요. 그 같은 언어가 이 권능이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퍼져 나오는 폭발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안에서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성령의 힘이 있지 않은가요? 이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솟구치는 힘, 이것이 디나미스, 폭발적으로 퍼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기가 죽어서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디나미스 같은 폭발적인 힘, 그 권능을 받고 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지성인이었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학자였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날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완강하게 버텼던 그가 마침내 굴복했지만 그 당시 그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고집세고 지성으로 무장되었는데 성령으로 꺾으니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 했던 이 C.S. 루이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인 것을 나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갔다가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는 그냥 거꾸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거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받지 않으려고 거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으로써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능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올바로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옛삶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드와이트 L. 무디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에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 당시는 로마가 땅끝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어떻게? 온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일본에 오신 사라하고 디모디 두 분. 그렇죠? 미국에서 일본에 가서 증인된 사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당시에 세상 끝이라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노마만 보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상 사명에 대한 사명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증인된 삶은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증인된 삶이 어떤 특정인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들이 전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에게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하면 누구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은 이러한 삶.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먼저 삼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지상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부르실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세계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즉 세계를 당신의 마음 속에 갖는 것입니다. 세계를 당신의 마음 속에 갖기로 합니다. 여기 계신 특히 젊은 청년들은 세계를 마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품기를 원합니다. 세계 인구 70억 중에 기독교인이 33%, 2억 1천명입니다. 이슬람이 22.6%, 15억 8천명, 힌두교가 13.6%, 9억 5천명, 불교가 6.7%, 4억 7천명, 무종교가 9.4%, 6억 6천명, 기타가 12.7%로 8억 9천명, 무신론이 2%로 1억 4천명입니다. 세계를 안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청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비전을 꾸는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좀 나와서 참 그런 사명들을 갖는 참 그렇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 38절에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에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계 비전을 갖는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젊은이들, 그래서 이 권능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은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도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6번째,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돌아오겠습니다.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같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같이 능력 있는 삶,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감람산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니까.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어떻든 내가 받은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심령, 디나미스 같은 심령, 이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대로 멈추지 마시고 이 안에 교회 가운데서만 그냥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런 힘을, 영적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대신, 소망이 있네. 데살로니가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있네 가운데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제대로 함께 했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를 기다리면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 오히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답답함을 갖고 있는 그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이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행하는, 그래서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고 해서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권세를 쓰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카톡에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선교사, 군의 선교사로 기도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나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들을 살게끔 서로 기도해 줄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찬송가 예배복음 찬송가 582장 찬송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예배복음 찬송가 582장